이 시간 사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손 천대까지 주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있었어요. 근데 강사 대접하는 건 집사님들이 이렇게 쭉 한 가장씩 돌아가면서 대접을 하기로 했대요. 예배 시간은 새벽 예배하고 오전 그리고 밤 집회를 했는데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부흥 강사님이 누가 열심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오전 집회가 끝나고 점심 대접한다고 해서 어느 집사님 댁에 갔더니 이분은 그 부흥성회를 듬성듬성 이렇게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집사님, 부흥성회 계속 잘 안 나오신 것 같은데요. 저를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은 부흥성회에 참석하는 걸 저는 더 기뻐합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사실은 제가 열심히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령 받을까 두려워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교회는 2년마다 한 번씩 부흥성회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 하는 얘기가 2년 전에도 그랬고 4년 전에도 그랬고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냥 고개를 막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막 떨기도 하고 혀가 막 꼬여서 이상한 말을 하고 심지어 쓰러져가지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회개를 시켰다고 하면서 지나간 그 세월에 지은 죄 있잖아요. 엄청난 죄를 막 고백을 하고 그래서 아무리 회개도 좋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회개할 회개가 있는 거고 또 나와 하나님 사이에 회개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렇게 엄청난 죄를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교인들 얼굴을 보겠냐 이거요. 그래서 저는 성령 받기가 겁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열심히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한편 일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 받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금방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부흥 강사님이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단편적이고 그리고 부분적인 어떤 현상만을 얘기한 거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볼 때는 이분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한 다음에 시간을 내서 그분에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죠. 성령 받는 것을 그렇게 겁내지 말라는 거죠. 왜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부끄럽게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걸 강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리고 그 삶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신 거지 결코 치부를 드러내거나 망신을 주기 위해서 성령 받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약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왜요? 그 사이에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할 말씀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드디어 40일이 거의 다 돼가지고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승천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에 승천 직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성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거기 지켜보던 500의 성도들이 얼마나 섭섭해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허전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12사도와 그리고 그 밖에 성도들 다 파해서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에 전심전력을 했죠. 11주 되던 날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오순절이었거든요.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그런 놀라운 뜨거운 역사가 그곳에 임해 있어요. 그리고 강하고 큰 바람, 급한 바람이 불어오듯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이제 거리로 뛰쳐나가죠. 외칩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리고 그 예수는 구름 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외칠 때 하루에도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16절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6월절 식사 때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했거든요. 다른 보혜사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하고 다르다는 말인데 여기 다른이라는 단어는 동질이지만 다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질인데 다르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질이라는 말은 같다는 뜻인데 또 다르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읽었죠. 그러면 14장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 종이하고 15장이 기록된 성경책 종이하고는 같아야 달라요? 같죠. 종이가 똑같죠. 같은 종이죠. 그러나 내용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내용은. 그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는 건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하신 일이 성령과 다르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혜사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조력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변호자라는 의미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겼어요. 재판을 했는데 마침 유능한 변호사를 만난 거예요. 변호사가 얼마나 명쾌하게 변호를 잘 해주는지, 자기가 다 뺏겨버린 그 땅을 다시 찾았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조력자이시란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계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학교를 못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셔가지고 학교에 문턱에도 못 가보신 분도 없잖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일에 세상의 지식이 약간의 도움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빨리 이해하고 꼭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학교에 문턱을 가보지도 않으신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체험을 늘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분은 그냥 겨우 글씨를 쓰시는 분인데 신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필사하신 분도 있더라니까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읽다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나는 그만 통곡을 하고 말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대학을 나온 사람 중에는요,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이 재미가 없대요. 창세기까지는 어느 정도로 읽었는데 출애굽기, 모세가 그냥 물에서 건짐받고 뭐 그냥 미디안 광야에 가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뒤에 율법이 나오고 또 뭐 성막을 지으라, 그 장면 읽어보면은 도대체가 성막 지으라는 이 그 성경 왜 이렇게 많으냔 말이에요. 기냔 말이에요. 재미없어서 거기서 중단해버린대요. 성막에서 꼭 중단해버린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것은 꼭 세상의 지식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을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지루하고 따분한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것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하실 때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어요. 신약성경은 없었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의 도예요. 부활의 도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도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라,
그리하면은 예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질 것이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성령이 역사할 때 구약의 어디를 읽든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종말의 복음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진리를 발견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진리 안에 들어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이 피의자, 그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이 사람한테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맞지? 그러므로 너는 벌을 받아도 마땅하잖아, 이렇게 설득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는 판결을 내릴 때 이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이라는, 그것이 바로 여기 책망하시리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에 가끔은 우리가 지은 죄를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신다고, 보여주신다고요. 언제 교회 안에서 누구하고 좀 다툼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교만해서 다툼이 일어났더라고요.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내가 너무 이해심이 부족하고 속이 좁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또 주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수 믿는 게 기쁘고 감사했어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은요,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부모에게 태어난 그 자식은 육적인 그런 출생이에요. 육적인 출생을 한 그 사람이 지식을 많이 쌓으면은요, 육적인 사람에게 지식이 더해진 것 뿐이죠. 그 사람이 어떤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이렇게 살았다면 윤리적인 사람인 건 맞아요. 도덕적인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나 아직 영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은 아니에요. 옛사람, 육적인 사람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리학자 호킹이라는 사람 알죠? 지난 3월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천재 물리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자기 그 유작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신은 없다. 내가 우주를 연구해 보았지만 우주를 다스리고 운행하는 주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천재 물리학자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그가 천체를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면 뭐 하겠냐고요. 그것을 지으신 분,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님은 그때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아요.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 은사가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 얘기하면은 뭐 은사, 성령의 은사는 병 고치는 거 아니야?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귀신 쫓는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이런 거 아니야? 예언의 은사, 이런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과 로마서 4장 말씀 읽어보면은 거기에 나온 것만 해도 은사가 26가지나 되거든요. 은사는 참 다양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그런 뜻으로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은사만 주신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거든요. 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인격의 변화도 따라와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와 양선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므로 그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 정말 과연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변화가 나타날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이 있으면 저절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님이 임하였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거든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다 영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이 있죠.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영한테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아무개야,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샀단다. 너는 구원받았단다. 너는 내 것이란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안 가봤어도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줘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가 있고 내세가 있다는 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영적인 비밀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가 당신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지를 알 수 있어요? 거듭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진정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권교체라는 말을 왜 사용했습니까? 이 정권교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이 체인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바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럴 때 뭘 좋아하실까? 주님은 내가 뭘 선택하시고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주장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는요, 달라진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시기에, 주인이시기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었어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기는 했지만은 사람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죄를 지은 우리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그 권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감 있게 부를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떤 권세예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예요. 기도할 수 있는 권리예요. 또 어떤 권리예요? 상속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양자여도 친아들과 친딸과 법적인 권리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인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쉽게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친밀감 있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는가 임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살펴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성령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상시에 얌전한 분이 귀신 들어가면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하고요, 아주 그 상스러운 얘기를 해요. 눈에 살기가 벌게요. 귀신이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요. 음식도 못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힘이 센지 몰라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막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 배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큰 구렁이가 막 배에서 막 꿈틀꿈틀한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막 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귀신이 들어가서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들어와 살고 계시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인치심은 뭐죠?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임금도장을 아무데나 꾹 누르면 안 돼요. 꼭 찍을 때만 찍는 거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나의 소유라는 말이고 내가 보장한다는 뜻이고 내가 책임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이미 이마에 성령으로 인침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몸은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셔서 자리를 잡고 계시오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같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절대로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보존하라. 죄질 생각하지 말고 간 생각 품지 말고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담아서 깨끗하게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성령님께 드릴 때 우리 성령님은 나를 들어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쓴 등대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등대지기를 했거든요. 아예 옛단 바닷가에서 등대지기를 했는데, 등대지기를 하다 보니 국가에서 모든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준비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을 언제나 충분히 준비를 해야 돼요. 기름으로 불을 밝히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동네 아줌마가 와가지고 가기가 멀어가지고 기름 준비 못했네요. 기름 한 마리만 좀 빌려주세요. 막 사정사정한 거 어쩔 수 없이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남자분이 와가지고 기름 한 마리만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 어떤 아줌마 우리 동네 아줌마한테도 빌려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또 마음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죠. 빌려줬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처남이 또 와가지고 자영 기름 좀 빌려줘. 이거 빌려주기 싫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빌려줘요. 그러자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졌습니다. 새까만 막장구름이 끼더니 그냥 큰 바람과 함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거예요. 그때 등대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등대지기가 얼마나 마음을 조였는지 몰라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냥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 외딴 곳에서 기름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잠 한숨도 못 자고 등대에 불을 밝히지도 못하고 아침에 날이 새서 보았더니 세상에 수많은 배들이 자초돼 가지고 인근의 바닷가에 깨져 가지고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님을 기름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름을 준비해 놓을 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195장 찬송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령이여 우리 찬송할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손자 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